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수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그리고 개변의식에서 보래지는, 정구업지는, 개변계, 개법장지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재 48쪽에서부터 82쪽까지가 되겠는데요. 개천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천의식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 개법장지는 끝나고 나면 바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마무예대비신 대다라니 개청에서 소원, 종심, 실원만까지를 다 같이 정법진음부터 한번 몇 가지 독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수리 수리수리 마수리수리 사마 수리수리 사바오광대외야미제 신지난다 참한다 못하나 온도로도로지 참삼한다 못하나 온도로도로지 참삼한다 못하나 온도로도로지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근만조 아금문견독수지 원대열의 진실 대법장지는 옴마라나 마라나 마라나 옴마라나 마라나 천수천안 관자재 광대원만무예대리신 대단하니게 천일수하는대비주 원려공심상고심 천비자문보대 천안광명변관조 진실어 중선비러 무리신내기 송영만족 제2구 영상열제제제여 전룡중성 농자하고 백천삼매도문수 수지심시방명당 수지심시신동장 세척질로원제 조정골방평 아금 징성석이 소원종시시사 역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니까 다 외워서 합창을 함께 독송한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독송을 하게 되니까 한 20명 남짓 되는데도 큰 법당에서 연부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가 이렇게 성인의 법의 바퀴가 굴러가는 성윤사답습니다. 오늘은 개청의식에 해당되겠는데요. 이 개자가 계몽한다 할 때
무지몽미한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을 계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우쳐 주시라고 청하는 것을 개천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이제 청하겠어요? 관세음보살님께 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어떤 분인가를 먼저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신 대다라니 경, 이것이 천수경의 원래 제목인데 지금 오늘 배우는 대목을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방금 여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에서부터 소원종심 실험만까지를 번역되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뭔 내용을 배우는가 보게.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신 걸림없는 대비심에 대다란 이를 청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그 원력이 위대하고 상호 또한 거룩하사 일천팔로 장엄하여 온갖 중생 거두시고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네. 참된 말씀 베푸시어 비밀한 뜻 보이시고 함이 없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어 저희들의 온갖 소원 만족하게 하옵시고 영원토록 모든 죄업 소멸토록 하옵니다. 전령팔구 모든 성중 자비로서 보살피사 백천가지 온갖 산매 한순간에 닦아지며 대비주를 지니니 몸 큰 광명의 깃발이며 대비주를 지니니 마음 신통력의 근원이라. 온갖 번뇌 씻어내고 중생제도 원하오니 깨달음의 방편문을 증득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칭송하며 맹세하고 귀의하니 원하는 일 마음대로 원만성취하여지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천수경 제목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그 귀의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보면은 원력이 위대하시고, 그 상호라고 하는 게 생김새예요. 상호 또한 거룩하고, 또 천수천안을 가지셨으니까 일천팔과 일천눈을 가두셔서 온 모든 중생들을 다 보살피시고 거두시고 제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참된 말씀 베푸시어 비밀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 무의의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소원 성취시켜준다 그래요. 이 우리가 절에 가는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안심을 얻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하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초정보리 방편문, 보리방편문이 나오잖아요. 보리방편문이라는 용어가 이 천수경에 나옵니다. 이게 깨달음을 정득하는 데는 84,000 방편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깨달음을 얻는데 이 천수경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그러니까 염불로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문을 염불문, 경전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감경문, 또 참선에서도 화두로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건 화두문이라고 하죠. 반화문 또는 경전문이라고도 하는데, 또 주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염불을 통해서도 또는 사경을 통해서도
또는 이빨사나를 통해서도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문이다. 그래서 보리방편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초증보리방편문 그랬잖아요. 초월한단 말은 뭐냐? 범부를 초월해서. 범부 중생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범부 중생을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초자를 넣고 증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방편문을 내가 증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문이든 화두문이든 주령문이든 사경을 하든 호흡법을 하든 84,000 깨달음의 방편문을 통해서 내가 이 초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부를 초월해서 부처님 세계, 열반 세계를 증득하게 되는 그 중에 한 방편이 바로 천수경이다. 그래서 보리방편문을 저희 노스님이신 금타 타자 스님께서 보리방편문을 삼매 중에 선정 중에 감덕에서 내놓으신 법문이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야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머리에 가서 사유 관찰할 지니라까지가 보리방편문 내용이잖아요. 그것만이 보리방편문이 아니고 84,000 부처님 가르침이 다 하나같이 보리방편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넓게 생각하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다 84,000의 보리방편문이다라는 것까지 의식이 확장이 돼야지 진정한 불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주장하는 보리방편문, 연불선 방편문인데 그것만이 보리방편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생각이 아주 작은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는 법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천수, 천안, 관자재, 부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에서 개청이란 말은 깨우쳐 주길 청합니다. 그 말이 개청이에요. 이 단어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단어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천안이라. 손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천수는 손이 1000개, 천안 눈이 1000개.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눈은 몇 개예요? 5개, 오안이라 그래요. 우리가 타고난 눈은 육안이라 그래요. 날적부터 타고난 눈은 육안, 육신에 갖춰진 눈이라 그러죠. 그런데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에, 나는 지금 우리 법인성 보살님 내가 젊었을 때 보면 여기에가 큰 점이 툭 튀어나와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법인성 보살님은 전생에 얼마나 공부를 하셨던지 여기가 그냥 여기 점이 툭 튀어나가고 실제로 여기다 부처님 여기 미간백포에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것처럼 그리 계셨는데 어쩌다가 그거 없애버렸는가. 요즘 안 보이긴 한데, 들어보면은 이 타고나기를, 여기 점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 전통으로 내려온 혼례의식에서 연지곤지 찍잖아요. 여기다가도 점, 연진지 곤진지 찍죠, 여기. 시집 가실 때 아마 전통 혼례 하신 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그러는데, 이게 셋이 하나인 이치를 그렇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 개발되는 눈을 천안이라 그래요. 천안. 그런데 여기서 개발되는 눈은 해안이라 그래요. 조선시대의 불상에 보면은 여기는 여기대로 다이아몬드를
껴넣는 것이 있고, 여기는 또, 여기 눈이 하나 또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또 하나 있죠. 여기 정상 6개에 해당되는 여기 가서는 또 눈이 이렇게 해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부처의 눈이 이렇게 5개예요. 성불하게 되면 이 5가지 눈을 다 구족해야지 진정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1000개의 눈이잖아요. 이 1000개의 눈이란 말은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 무수하게 많은 눈. 그러니까 중생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다 살피려고 하니까 이 육안만 갖고는 한계가 있죠. 이 천안만 갖고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안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쓰는 눈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이 눈은 광명, 지혜 광명을 뜻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눈도 필요하고 또 3계 28천 지옥에서부터 부처님 세계까지 그 모든 세계를 다 살피는 데는 육안만 갖고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천안도 필요하고 해안도 필요하고 법안도 필요하고 불안도 필요하고 이 오안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니까 그때는 한두 개 눈이 아니고 천수천안. 자비의 손길을 들이운다 할 때 자비를 들이울 때 손이 하나만 되면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자비의 손길을 들이운다 해서 천수. 천수는 상황에 맞춰서 자비를 중생을 구제하는 손이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천수와 천안. 그러면 그 천안을 이 1000개의 눈이라고 보는데 그걸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한 분인데 이름이 번역한 사람마다 이름을 달리 썼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름은 뭐냐?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 스와라. 아발로키테 스와라를 번역하는데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관세음보살, 그 많은 세상에서 중생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전화를 하면 그것을 다 살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말할 때는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을 해서 마음으로 보는 걸 관한다 그래요. 관을 해서 그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해결사 노릇을 하는 보살이다.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했고, 그런데 그 많은 중생들이 소원하는 일이 많은데 그걸 해결해 주는데 자유자재로 해. 자유자재로 해결해 주니까 관자재보살이 되는 거예요.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는 관자재보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관세자재보살로 이렇게 번역하신 스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 맨 첫 번째 나모, 보통 우리가 읽을 때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여기가 이제 모지사다바요는 빼고 세바라의 야까지가 뭔 내용이냐면 나중에 배우긴 한데 라모 라트라 야야요. 그러니까 라트라는 야야가 뭐냐면 삼보님이에요. 나무란 말은 귀합니다.
맨 먼저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이 나모라 다나다라요. 다나다라 야야. 그 다음에 또 나마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그렇게 하잖아요. 나마 알야 바로기에서 나마를 빼버리면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 그잖아요. 이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가 이게 관세음보살 이름이에요. 아발로키테 스와라를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 그 말하고 아발로키테 스와라 좀 비슷비슷한 것 같죠? 중국 사람들이 이거 중국말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중국 글은 한자죠. 한자로 그 소리난 대로 그것을 적는다고 적은 것이 이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 이렇게 적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그 원음 그대로로 적는다면 아발로키테 스와라. 아발로키테 스와라를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관세음보살로 번역했다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로 번역했다 그랬죠. 그러면 관자재보살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앞에가 나무란 말이죠. 귀의합니다. 누구한테 귀의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나막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까지는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관자재보살이라는 의미다. 앞에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하면 라모 라트라 야야. 그 뒤에 보면은 단어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보면은 이 책이 지금 원래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한 강의 노트를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아주 해석이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말씀을 잘 듣고 복습은 집에 가서 이 책을 통해서 복습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여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 하는 이 존재는 어떤 분이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해서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제도할 때 대자대비하신 자비의 화신으로 나쁠 때는 누구의 모습을 나타냐?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나타요. 그러면 아미타불의 자비의 화신은 누구?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지혜의 화신으로 나쁠 때는 대세지보살. 모든 부처님은 두 가지를 한 번에 갖추고 있는데 자비의 모습과 지혜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 자비의 모습을 대변하는 보살, 지혜의 모습을 대변하는 보살이 있는데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의 모습을 대변하는 보살은 관세음보살, 또 지혜의 모습을 대변하는 보살은 대세지보살.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비의 모습과 또 지혜의 모습을 갖추신 보살이 있는데 지혜의 모습을 갖추신 보살은 문수보살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부처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잖아요. 문수보살은 지혜는 날카로워야 되니까 청사자를 타요. 사자는 날쌔죠. 날쌘 돌이에요. 그래서 청사자를 타고 계시는 분은 문수보살. 그 다음에 코끼리를 타고 계신 분은 보현보살. 코끼리는 앞으로 전진을 할 때 뚜벅 이렇게 이 물속에서도 헤엄도 잘 씁니다. 코끼리가 그 몸뚱아리가 1000kg가 넘고 그런데도 물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그 깊이가 낮은 데는 그냥 걸어가 불고 아주 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되는 데는 그냥 헤엄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은 보현행원이란 말이 있죠. 보현보살이 이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팔정도를 실천할 때, 그때 그냥 말없이 뚜벅뚜벅 코끼리처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 그 세계에 놔둬서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이 크겠죠. 이게 보현행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표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자비의 모습은 보현보살, 지혜의 모습은 문수보살. 그래서 어느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표현하고 자비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등장하는 보살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을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부르잖아요. 그러면 관음 주력을 하거나 또는 관세음보살을 칭명연분을 할 때 자꾸 불러댈 때 관세음보살이 기모거리도 아닌데 자꾸 부르고 듣고 그러죠. 누가 부르고 누가 들어요?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들으니까 누구 관세음이에요? 자기 관세음. 내 안에서 내 관세음보살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미타불이 내 마음의 주인공이라면 그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자비하시는 관세음보살. 그럼 내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으려면 내가 자비행을 하면 그 자리가 그냥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혜 화신으로 놔두려면 지혜롭게 살면 내 자신이 그대로 지혜 화신인 대세지보살로 우리가 화신을 놔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관세음과 대세지도 있고 내 안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도 있고, 수행을 내 안에서 나를 찾는다고 할 때는 내가 문수보살도 됐다가 보현보살도 됐다가 또 관세음보살도 됐다가 대세지보살도 됐다가, 그런데 내 마음, 내 몸 바깥에 있는 분들만을 그 자비하신 관세음보살이 내 몸 바깥에가 있고 대세지보살이 내 몸 바깥에가 있다고 이렇게 믿고 수행을 한다면 이것을 방편수행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나를 찾을 때는 바로 참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실상수행이 되는 것이죠. 실상과 방편이 있는데, 방편은 저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한테는 방편으로 사탕발림 정도로 해서 이 사람 이분을 갖다 자꾸 부르다 보면 소원이 아주 직방으로 헤엄이 있어. 그럼 그 말에 그냥 혹해갖고 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 부르잖아요. 그 부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타력으로 방편신앙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되니까 다시 실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내 안에서 내 관세음을 찾으면 되고, 내 안에서 대세지보살, 내 안에서 아미타불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보리방편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출연하시는 성지를 말할 때 인도에서는 마라바르 지방의 말라야 산에 보타라카라고 하는 그 섬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그러면 보타라카. 그런데 티베트에 가면 보탈라궁이라고, 보달라궁, 거기도 관세음보살 성지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보타라카산이 있어요. 거기가 또 관음성지예요. 우리나라에는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보타라카에 해당되는 관세음 생도량으로 보문사가 있어요. 그 보문사 뒷산은 보타라카산. 또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관음성지로서는 낙산사 홍련암도 관음성지예요. 남해 보리암도 관음성지예요. 여수향일암도 관음성지. 그 다음에 홍련암 그 신흥사 있는데 낙산사 있는데 거기가 홍련암이 있어요. 그 낙산사가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거의 다 타버렸는데
안 탄 뒤가 홍련암만 안 탔어요. 그러고 그 이후로 중창불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그 옛날에 문헌에 남아있던 그런 그 사적지까지도 다 중창을 해서 아주 반듯반듯한 돌로 멋지게 아주 그 불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의 보문사. 그러면 강화 보문사,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여수향이람, 남해 보리암, 또 어디가 있나요? 관음성지로. 보통 이 정도로 관음성지를 하죠. 이제 그렇게 치다 보면은 이제 84,000 관음성지가 이제 있게 되고, 제일로 가까이 있는 관음성지는 내 마음 안에 들어앉아 있는 내 마음의 현 주소가 여기가 바로 관음성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범달마 스님이 번역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엄마 무예대비심 다란이 경, 원래 이제 천수경의 원래 이름이 요렇게 길어요. 그 중에서도 간추려 가지고 세 글자로 표현한 게 이제 천수경이 된 것인데, 이 가범달마역 관세음보살 이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은 저 과거 무량억급 전에 아주 오랜 전생사가 있다고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대도인이 돼가지고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 인연사가 있어요. 그 전생 인연사를 표현했는데, 그때 천광왕 정주열의 시대에 태어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천광왕 정주열애께서 이 관세음보살을 연민히 여기셔가지고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를 설해줘요. 그러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가 천수경에 나와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번 딱 설해줬을 뿐인데, 이 관세음보살이 그거 한번 딱 듣고 초지보살, 이게 하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이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있어요. 초지에서 팔지, 초지보살을 갖다가 초지를 환희지라 그러는데, 팔지라고 하는 부동지까지 그냥 생사해탈해버리는 부동지까지 그냥 풀쩍 뛰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초지에서 십지까지 한 번에 뛰어오면 돈초라 그랬거든요. 몰록 뛰어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두세 단계 내지 대여섯 단계를 뛰어 올라갔다. 이걸 사이간자 뛰어넘을 초자에서 간초라 그래요. 그런데 초지에서 2지, 2지에서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한 단계씩 올라가면은 이게 점수라 그래요. 점자 뛰어 올라가니까 그건 점수인데, 한꺼번에 10지까지 풀쩍 뛰었다 그러면 돈수라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몇 단계를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간초 때는, 이것은 이 점수 중에서도 점수보다는 높고 돈수보다는 조금 중간치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인데, 관세음보살은 천광왕 정주열의 시대에, 그 시절에 이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 번 전해받고 한 번 듣고는 딱 팔지보살까지 뛰어오른 그렇게 훌륭한 이 주문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세음보살이 어떤 원을 세웠냐면, 팔지보살까지 딱 되고 나서 원을 또 세웠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익되게 하려면 내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져야 되겠으니까,
이 원을 좀 성취시켜 주십시오. 라고 원을 했는데 즉시 그것이 만들어져서 천수천안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수천안의 내력이 그렇게 구족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 나무 보문시현 원려홍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앞에 보문시현 원려홍심 또 대자대비 구고군한, 이 말은 관세음보살이 이런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나무 보문시현, 보문이란 말은 두루보자 들을 문자예요. 이게 두루두루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딱 나타주니까 시현이라 그래요. 다 듣고 나툰다 그래서 보문시현. 또 관세음보살이 원력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원력홍심. 또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제거해주고 기쁨을 주는 분이 대자대비 그러잖아요. 자비심을 크게 가졌으니까 대자대비. 그 다음에 구고군한 그러잖아요. 구고군한은 구원할 구자, 괴로울 구자, 괴로움을 제거해주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구고군한, 이런 존재가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이 말은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 구절이 나와요. 법화경에서 원려공심, 보문시연, 원려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이 말은 어디서 따다가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쓰느냐? 이건 법화경이 출처예요. 법화경에서 그 관세음보살을 짤막하게 묘사하는,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묘사하는 그 대목을 가져다가 관음정근할 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생 인연을 갖다가 이야기처럼 전생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여러 가지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서 중생을 구제하기도 했고, 또 국왕의 모습, 바라문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생사가 있듯이 관세음보살도 전생 인연을 얘기하고 있는 그 경전을, 그걸 갖다가 관세음보살 본연경이다 해서 관음 본연경이다. 관음 본연경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 전생 인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 할 때, 그럴 때 첫 번에 시작되는 말이 아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전생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역시 아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옛날 옛적에 인도, 남인도에 마열바질국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장라장자라고 하는, 이 장자는 누구냐면 거부장자 그러잖아요. 큰 부자. 우리나라로 보면은 삼성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을 장자라 그래요. 현대가에서는 정주영 뭐 이런 회장이나, 또 그 밖에 우리나라 이제 뭐 50대 재벌에 해당되는 분들 있죠. 100대. 이게 100대 안에 드는 그 재벌 회장님들은 다 장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름이 장라라고 하는 장자예요. 그런데 장라 장자의 부인이 누구냐? 마나사라. 마나사라라고 하는 부인을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니까 천묘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천묘란 하늘신을 모셨는데 거기 가갖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단군이나 옛날에 환웅이 누구냐면 이 환인 있잖아요. 환인 제석천왕을 모신 신전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천묘신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아주 슬기롭고 총명한 똑똑한 아이 하나를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뭘 했냐 이렇게 한 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사바사바를 했어요. 사바사바를 100일 기도를 했는데 과연 그게 영음이 있었던지 정말로 그렇게 기도 끝에 아주 훌륭한 자식을 하나 생산했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또 자식이 하나 또 생겨났어요. 이게 아들을 둘을 뒀다고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둔 아이하고 두 번째 둔 아이를 데리고 관상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데려갔더니 관상가가 이거 딱 보더니 이거 보니까 운명이 말이죠. 요절한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큰아들은 일찍 죽겠다 해서 일찍 조자 떠날 리자 조리라고 그랬고 둘째 아들은 그 더 이제 7살 되던 해에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은 5살 되겠잖아요. 첫째 아들은 7살, 조리는 7살. 둘째 아들은 5살이 죽으니까 더 빨리 죽은 셈이죠. 둘째 아들이. 그래서 더 빨리 죽으니까 빠를 속자에서 속리, 빠를 속자 떠날 리자에서 속리연. 이게 큰아들은 조리, 둘째 아들은 속리. 우리가 천수경 한참 독송하고 그럴 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일체법에서는 속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지혜한 것에서 속조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반대예요. 태어난 것으로 보면 큰아들이 일찍 죽는다 해서 조리,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속히 죽는다 해서 속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천수경 외울 때 잘 안 외워질 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더라. 그래서 속조로 외우면 좀 외우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 대목 한번 외워볼까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득지혜한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득선방편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승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득 월고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득 개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등 원적산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속회무위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하 조동 법성신에서 속조로 가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조리, 작은아들은 속리했다 그래요. 그런데 큰아들하고 이제 작은아들하고 이렇게 두 아들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나사라라고 하는 그 조리와 송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낳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실 때는 그런 아픔을 겪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리와 송리도 어머니를 일찍 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안 돌아가. 집안의 주춧돌 노릇을 하고 있는 엄마가 없다 보니까 애들을 건사하는 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나장자에게 아이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한 사람 얻어서 다시 이 살림을 꾸리고 살지 왜 그래. 그래갖고 소개를 받아서 계모가 들어왔어요. 계모가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잘 살았답니다. 잘 살았는데 어느 해에 한 해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 이 장나장자가 그 뭐 사람들이 이제 못 먹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웃 나라에 가서 무역상으로 가서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가서 나 보름 만에 보름 있다가 올게 했는데 보름이 됐는데 안 와. 그래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이 조리하고 송리에 이제 계모 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진 게, 내가 팔자를 고치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없이 내가 저 짐덩어리 둘이를 내가 안고 앞으로 살라니까 깝깝하네, 이거. 그래서 꾀를 내는 게 전애들이 나한테 있어서는 제일 왼수 덩어리니까 전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버렸겠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섬 무인도로 찾아가요. 그때 뱃사공을 매수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소풍 가자 해갖고 이제 뱃사공하고 네 사람이 무인도 보타라카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딱 도착하고 났더니 어머니 되는 분이 애들아 니네들 저기 가서 그 과일도 좀 따고 또 뭐 거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 뭐 채취할 거 있으면 먹을 거리 있으면 그거 좀 구해와라. 그래갖고 그네들이 간 사이에 거기 이제 뭐 가지러 가는 사이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 뱃사공도 없고 배가 벌써 저만치 떠나버리고 애들을 갖다가 무인도에다가 버려버리고 그러고 이제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직 7살, 5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굶어 죽게 돼요. 굶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조리가 동생인 송리한테 딱 뭐라는 거는 송리야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다 커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 그러면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다음 생에라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처럼 이 굶주린 사람을 만나거들랑 그 사람들한테 밥이 되어주고 어떤 소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국왕의 모습으로 나섰을 때 가장 일을 잘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국왕으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대신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원을 들어주기가 편할 것 같으면 대신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32가지 원을 세워요. 32가지 원을 세워서 관세음보살 32응신이다 그러거든요. 그 32가지 원을 자기 옷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는 죽어요. 굶어 죽었는데 나중에 장나장자가 애국에 갔다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제 왔네요. 이제 금이 환향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애들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찾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계모한테다 물어보니까 아니 그네들이 아빠 찾으러 간다고 바닷가로 갔다더니 소식이 없다고. 행방불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나장자가 바닷가를 이제 뒤지다가 부타라카산 무인도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얘들이 이제 시신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글을 써놔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장나장자도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때 죽었던 조리는, 큰아들인 조리는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되고, 둘째 아들인 송리는 대세지보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나장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환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못되게 굴었던 그 계모는 제바달타가 됐다. 이게 제바달타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자기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바달타는 전생에도 그랬는데 나중에 또 날짜마다 그 기질은 어디 버려버리지를 못하고 가지고 또 태어나서 그런 전생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관음본연경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전생사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화신으로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혜화신인 대세지보살도 서가모니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혜와 자비 모습으로도 쓸 수 있고,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해서도 자비 모습은 관세음보살, 지혜의 모습은 대세지보살,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꼭 아미타불 좌우부처가 관세음 대세지다 이렇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미타불도 내가 될 수가 있고, 또 관세음보살도 내 안에서 찾게 되면 내가 관세음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찾게 되면 대세지보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체를 다 원융하고 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소리가 안 나오고 내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최상승의 견해를 가진 입장에서는 내 안에서 아미타불을 찾고 관세음보살을 찾고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이제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처음 이제 입문한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원하는 일 다 이루어준단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방편과 실상을 아울러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 법집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이 몸을 32가지 모습을 나툰다 그랬잖아요. 그 32가지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모습을 나툴 때가 있고, 이게 부처의 모습, 벽지불의 모습, 연각, 성문, 범천왕, 그 다음에 재석천왕, 자재천왕, 대자재천왕, 천대장군, 사천왕, 사천왕국의 제자, 국왕,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부녀자, 동남, 신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같지만 사람 아닌 존재, 그게 바로 이제 마우라가예요. 마우라가. 이게 저기 신중탱화에 보면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머리는 말, 이런 그림들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어 있잖아요. 인어는 몸뚱아리는 분명히 사람 같지만 꼬리가 있어요. 이 고기처럼.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인비인이라 그래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인 자, 아닐빛 자, 사람인 자. 인비인, 이게 바로 마후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금강 신의 모습으로도 나툰다. 그래서 32가지 모습으로 나투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올 때는 33가지 모습이고 능엄경에 나올 때는 32가지 모습이에요. 32가지든 33가지든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다 상황에 맞춰서 화신으로 나투신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14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수인을 할 때 서 있는 부처님이 주로 보면은 걱정 마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 있죠. 원 다 들어줄게. 반대로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이러고 있는 부처님이 있죠. 아미타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서가모니도 이렇게 하고 있고 미륵 부처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사인이다 해서 통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을 할 때 우리도 그걸 본받아 갖고 누구를 안심시킬 때 걱정 마 이러죠. 그 걱정 마를 한자로 쓰니까 이게 베풀 시자예요. 없을 무자, 두려울 외자, 사인할 때 인.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사인이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인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시무예인. 시무예인이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걸 강의할 때 말을 바꿨어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걱정마 사인. 이건 무슨 사인이라고요? 걱정마 사인. 갖춰서 한자투로 표현하려면 시무예인.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뭘 상장수요. 뭘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 것은 같을 여자, 원할 원자, 원은 원처럼 해주는 사인이다. 원 들어주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뭔 말로 바꿨냐? 원 다 들어 줄게 사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절에 방문했을 때 부처님이 이러고 있으면 이건 걱정마 사인, 이건 원 다 들어줄게 사인이다. 걱정마 원 다 들어줄게.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들어서 걱정마 원 다 들어줄게. 반대로 걱정마 원 다 들어줄게. 이건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내는 사인이다. 그래서 통인, 공통된 사인이다 해서 통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걱정마 원 다 들어줄게 하는 거죠. 걱정마는 뭐라고요? 시무예인. 원 다 들어줄게 여원인. 나는 이 말이 훨씬 더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 우리말 있잖아요.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걱정마 원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데 14가지로 걱정마 사인을 낸다는 거예요. 그 14가지를 시무예인, 14무예라 그러는데 저기 그 교재에 보면 몇 쪽에가 그것이 있냐면은 14무예라는 말이 57쪽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이 뭔가. 자, 첫 번째, 자기의 소리를 관하지 않고 관하는 일을 관함으로써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고, 두 번째, 아는 견해를 돌이켜 회복하게 함으로써 불 속의 중생을 타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 듣는 것을 돌이켜 회복함으로써 물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있고, 엄황한 생각을 끊어 살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귀신 소굴에 들어가서도
귀신의 해를 입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 익은 원통을 닦아 지혜가 드러나 육근이 회복되어 살해를 당하게 되어도 칼이 토막토막 부서지게 하는 힘이 있고, 들어서 익힌 것이 섬세하고 밝아 법계에 두루 비추어 어두운 성품을 없게 하여 야차나 나찰 등 악귀가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고, 성품이 밝아지고 듣는 것이 되돌아 들어가 허망한 티끌을 여의었으므로 중생에게 쇠고랑, 칼, 오랏줄 같은 것이 몸에 붙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고, 소리를 소멸하고 듣는 성품이 원흉하여 모두 자비한 힘을 내게 함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도적이 겁탈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고, 듣고 익힌 것이 모두 번뇌를 여의어 색이 따라붙지 못하므로 음욕이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음욕을 여의게 하는 힘이 있고, 소리를 듣는 것이 순일무잡하여 육근과 육경이 모두 하나가 됨으로써 성내는 마음을 없애게 하는 힘이 있고, 번뇌가 소멸하여 법계와 신심이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하게 되므로 어리석음을 영원히 여의게 하는 힘이 있고, 원상을 뚜렷이 하고 듣는 성품을 회복하였으므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세간을 파괴 없이 끌어들이며 시방 제부를 일시에 공양하고 그 모든 왕자가 되었으므로 아들 없는 사람에겐 지혜롭고 총명한 아들을 낳게 해주는 힘이 있고, 육근이 원통하고 밝게 비추는 것이 둘이 없어 온갖 세계를 포용했으며 큰 거울 같은 지혜로 공열애장을 세워 시방의 미진수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비밀한 법문을 받아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므로 딸을 원하는 중생에게는 복덕이 거룩한 단정한 딸을 낳게 하는 힘이 있고, 삼천 대천 세계 100억 1월 안에 있는 62억 항아사 보살들에게 법다운 수행과 규범을 보여 교화하여 중생을 수순하는 지혜와 방편을 따로따로 갖지 않고 원통한 귀에서 온갖 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르는 것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맞먹는 복덕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14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가피를 받게 되면 이 14가지가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하거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루에 108번이든 1000번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힘이 내가 가피를 받겠죠. 왜? 내가 바로 관세음으로 화해지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요 하루에 1000번씩 하니까 한 100일쯤 지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뭘 보더라도 막 감사한 마음이요. 줄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도 감사. 예전에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하게 해준 것도 감사. 그 원수가 변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관세음보살의 에너지가 감도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독한 사람이 모질고 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사람이 순화가 돼. 이런 일들을 14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 관세음보살의 14무예. 걱정마 사인의 14가지가 14무예인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